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오늘 이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고, 어제는 우리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나오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이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먼저 어제 보았던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죠? 아담이었죠. 아담이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죄가 전가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복습하는 시간으로 어제 했던 도식을 다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한번 우리 누구와 누가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아담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뭐였나요? 행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영생,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두 번째 나오는 순종하신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순종하신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누가 아브라함이라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그 아브라함이 이분의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순종한 분은 바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는지 아세요? 언제 주셨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너 이거 왜 따먹었어? 다른 말로 하면 나와의 행위 언약을 왜 파기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담이 어제 그랬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있게 하신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이걸 먹었다. 하와는 뱀이 나에게 줌으로 내가 이걸 먹었다라고 핑계를 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3장 15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선악과를 먹게 한 뱀에게 하나님께서 그 즉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과연 누굴까요? 그렇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제 그레고리 비엘이라는 신학자의 이름을 같이 나누면서 그 사람이 주장했던 주장을 함께 살펴봤어요. 사람은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고 일곱째 날이라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행위함으로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성공했나요? 실패했죠. 아담이 그것을 깨트려서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요? 그냥 죽으면 되나요? 그럼 그냥 죽으면 되나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까 시원이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행위 언약을 파기했으면 그냥 다 죽여버리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취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이시고 사랑이십니다. 여기서 한 성품이라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성품 모두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그분을 믿는 자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담이 행위 언약을 파기한 이후로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즉 한번 같이 볼게요. 즉 아담이 파기한 행위 언약을 예수께서 대신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진 것이다. 뭐라고요? 누가 대신? 예수께서 대신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른 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죠? 일단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행위로 인한 구원을 약속하였어요. 그럼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구원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크게 말씀해주세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여러분, 여전히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행위를 대신 이뤄주실 분을 하나님이 제시하셨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여전히 행위,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께서 우리 대신 해주심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다.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제시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대신에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은혜 언약. 제가 항상 언약이라는 이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 어제 언약 머리 전가, 언약 머리 전가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회사의 대표와 회사의 대표가 MOU를 맺을 때 그 언약의 효력이 회사의 대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처럼 언약이라는 것은 항상 머리가 있고 대표가 있고 그 대표에게 속한 모든 이들에게 그 언약의 효력이 전가된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행위 언약을 아담이 우리의 머리로서 맺었는데 실패해서 아담의 실패로 인한 죄가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었죠. 이해되시죠? 오늘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예요. 그리고 이 예수께 속한 자,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9절 후반에 있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처음 나왔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했던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모든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왜? 언약 머리 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두 번째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로마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뭐예요? 그럼 결국 예수님의 순종이죠. 그렇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순종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무엇을 순종하셨을까요? 뭘 순종했죠? 예수님 하신 사역 생각하면 무슨 순종이 있었죠? 강예훈 순장님? 무슨 순종이 있었죠? 무슨 순종이 있었죠? 십자가, 맞아요. 십자가에 순종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행하신 순종, 당하신 순종. 행하신 순종, 당하신 순종. 다시 한번 행하신 순종, 당하신 순종으로 우리가 이해하겠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행하신 순종, 당하신 순종.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행하신 순종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행하신 순종은 여러분 33년의 평생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심을 행하신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성경을 보면 되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세요. 그쵸?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이거 의아하지 않았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자꾸 율법을 이야기하지? 왜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여전히 행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면 의에 이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담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졌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보게 되고, 그럼 결국 이것을 대신 이루어 주실 분을 찾게 돼요. 그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순종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셨던 33년의 평생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신 것이 행하신 순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행하신 순종은 하나님의 무슨 언약을 이룬 건가요? 정답. 아담이 실패한 행위 언약을 예수께서 이루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순종, 당하신 순종은 여러분,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당하신 순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당하신 순종은요, 여러분, 어떤 언약을 그러면 성취한 걸까요? 은혜 언약이죠. 우리가 아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었었는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짓밟겠다는 은혜 언약. 하지만 뱀이 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겠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사탄이 못 박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이루신 은혜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당하신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순종이 두 가지 뭐라고? 행하신 순종과 당하신 순종. 그런데 행하신 순종에서 이루신 것은 아담이 실패한 행위 언약을 이루셨고, 당하신 순종을 통해 이루신 것은 은혜 언약을 이루셨다. 이해가 되시죠? 언약이 나오면 뭐라고 항상? 언약머리 정답. 아니네. 죄송해요. 행하신 순종은 뭐야? 행위 언약. 당하신 순종은 은혜 언약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 이해가 되시죠? 33년 평생을 율법에 오고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한번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 뭘까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계속 얘기잖아. 무슨 뭐야 하나님의 약속?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의 약속 뭐야? 하나님의 언약 뭐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얼마든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대요. 이 예는 이그제플이 아니라 예스라는 거예요. 예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예수께서 행하신 순종, 당하신 순종으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예수님의 행하신 순종과 당하신 순종, 그로 인해 이루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그로 인해 성취하신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내것 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언제나 행위예요. 하지만 그 행위를 우리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셨고, 예수께서 이루신 행위를 내가 얻는 방법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신학적으로 믿음을 도구인이라고 불러요. 도구인. 도구 뭐야? 도구. 연장이잖아요. 도구인.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의 방법이 사실은 아니고 구원의 방법은 행위지만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얻는 도구가 뭐라고? 믿음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정확하게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이해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도식을 한번 채워볼게요. 우선 행위 언약은 우리가 다 채웠죠. 이제 두 번째 은혜 언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채우려고 합니다. 누구와 누가 언약을 맺었죠? 처음에 하나님이 예수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럼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를 성취하셨나요? 크게 말씀을 드려야 너무 넓어가지고 다 안 들려요. 순종. 근데 어떤 순종? 행하신 순종과 당하신 순종. 33년 평생을 율법을 지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당하신 순종을 통해서 뭐를 성취했다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했어요.
물론 언약 성취하신 거 맞아요. 언약을 성취하셨고 그로 인해 얻게 된 것이 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에요. 이것을 누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의를 성취하게 될까요? 맞아요. 믿음으로. 빨간 줄은 뭐라고 다시 해볼까요? 도구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의를 성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원래 아담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 영생,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메커니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행하신 순종, 강한 순종을 행하셨던 그 뭘 이루신 거예요? 써있지만 행연하게 이루신 거죠. 근데 그 아래 예수님의 이루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걸 은혜 언약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 믿음이라고요. 믿음. 도구이.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셔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틀 동안 살펴본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의 깊은 의미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이제 다 와닿나요? 여기 뭐 행위언약, 은혜언약, 도구인, 언약머리 정과 영생, 자녀됨 다 이제 알겠어요? 이따 머릿속 모임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식을 잘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 버크만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제 제가 이야기했듯이 버크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타고난 기질, 흥미와 욕구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욕구라고 이야기했죠? 이 욕구가 채워지면 평소 행동이 나타나고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스트레스 행동이 나타난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채울 수 있다고 했나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채울 수 없다라고 욕구는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즉, 이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타인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채우려면 누구께 나아가야 된다고? 결국 우리 레리 크랩이라는 성경적 상담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예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유명하죠?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거 우리 요한복음을 강의 설교를 몇 달 전에 했었는데 그때 설교했던 본문이지만 기억나세요? 여기서의 이처럼의 의미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기억 안 나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다라는 그 말에 마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로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요, 이 이처럼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처럼이라는 이 부분에 헬라어로 어떻게 써있냐면 후토스라고 써있는데요. 후토스는 여러분, 이러한 방법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말의 의미는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방법일까요? 그게 14절에 나오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사건은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거 보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 녹뱀을 든 사건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부셨어요. 그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불뱀으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녹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이렇게 들어 올리면 그 녹뱀을 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주셨고, 이 녹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불뱀의 심판 속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지금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는 이 말은 이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나온 인구가 200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200만이라는 그 공동체 가운데 불뱀이 풀려져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다면 얼마나 아비규환이었을까 한번 상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서 불뱀이 와가지고 막 시원이가 아!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막 재난 영화 보면 사람들이 막 와! 하면서 이렇게 막 도망가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사실 그런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구원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노뱀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외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면 삽니다, 구원을 받아요 라고 외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비명 지르면서 와! 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의 간절한 외침이 들리겠냐고요? 사실은 잘 들리지 않겠죠. 우리가 재난 영화만 봐도 거기서 뭐 이렇게 소리를 질러 확성기로 얘기한다고 해도 안 들리잖아. 그쵸?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너무 비슷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산다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외치지만 이 소리를 파묻게 하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결국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방법으로 사랑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때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지만 이 소리가 과연 여러분에게 제대로 들리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정말 그 민수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뱀 때문에 막 도망가고 그 비명소리에 의해서 누군가가 간절하게 외치고 선포하는 그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외치는 돈이 최고고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나가고 이런 스펙을 쌓아야 저렇게 해야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들이 막 여러분을 휘감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예수를 바라봐야 산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나요?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 이야기를 뻔한 이야기로 취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피플 이스라엘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고 어떤 주제를 해야 할까 고민할 때 교수님께서 이제 수업을 듣다가 제가 교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주제를 잡았다고 했잖아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전하고 이야기할 것은 복음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여기서 뭐 너네 힘들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막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 저는 이 광야에서 노뱀을 봐야 산다고 외치는 그 한 사람의 처절한 부르짖음이 저는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 피플리 공동체 수련회에서는 복음 그 자체를 나누자라는 의미로 이 주제를 정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을 복음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시겠나요?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파묻혀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그 복음에 외면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 앞으로 돌아오셔서 이 구원의 유일한 길,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행하신 순종과 당하신 순종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앞에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모두에게는 아담의 언약의 파기에서 시작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다 이야기했고, 이것을 내 힘으로 채우려 하면 영적인 가면을 쓰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어제 우리가 영적인 가면을 벗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이 구원의 메커니즘을 기억하면서 예수 앞에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뭐라고? 행위 언약, 순종을 통한 구원이었어요. 이것을 이뤘으면 영생, 자녀됨을 주시죠. 그런데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방법으로 제시한 분이 있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대신에 그 순종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셔서 행위 언약을 이루셨다. 그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얻는 방법이 믿음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아담이 받지 못한 선물을 우리가 다시 받게 된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해답은 우리 대신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께밖에 없어요.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 달려가고 예수님께 안기고 예수 앞에 서서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갈급함을 채우며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이루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피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파기한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도 없고요, 자유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하나님의 형상마저 다 부패되어서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예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온전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며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 보니라 끝없는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 보니라 끝없는 사랑 나의 곳이 주와 건네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교회에 나와 있다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요, 그 주신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에게 튀어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수련회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을 귓가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 앞에 서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이 소식 앞에 여러분 철저하게 엎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복음의 소식이 진정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초청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오 생명이심을 기억하며 내가 주 앞에 엎드리노니 하나님,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국군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예수를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 세상의 시선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께 소망과 예수께 구원과 예수의 행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니 그의 진리 소리에 주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깃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깃뿌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초청합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으며 오직 주님께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랑이 파기한 그 언약을 우리 대신 이루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그 약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공허함, 갈급함, 또 그것을 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당면하게 된 너무 많은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아담의 언약 파기로 인한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휘프리의 한 친구와 잠깐 얘기를 나누었는데, 정말 각자의 삶 가운데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가정의 아픔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자신의 상처,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다는 것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공허함이 있다면, 또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함께 그 큐티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수많은 권력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일 때 놀라지 말라. 너희
우리를 부르신 예수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붙들면서 이 시간 예수께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갈급함,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인간관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예수님 당신은 나를 부르셨고 당신을 만나면 주시라면 나의 악을 모두 넣어주시고 예수를 통한 충만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입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소리와 맞서 싸우며 심지어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며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 하나님 앞에서의 견디고 인내함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삶 속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가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옆집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제가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는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먼저는 내가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옆에 붙여주신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아버지들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간단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조차 없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의지조차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수련회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선포하고 그렇게 외쳤던 주의 복음이 우리의 귓가에 울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까지 오실 날까지 예수 하나 붙들고 믿음의 승리의 이야기를 써가는 우리 핏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공허함이 있다면, 마주하고 있는 가정의 아픔과 상황과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면 예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이 주님의 능력 아래에서 선하게 해결되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장 강변한 고난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라는 그 사실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써나가는 빅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